일주일 잘 보내셨죠? 이 시간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은 길지만요 하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과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일까? 입니다. 난 직업상 부모의 내면을 깊게 자주 만나고 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책도 쓰지만 부모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건 나도 부모라는 점이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되기 전엔 몰랐던 것들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아간다. 어떤 것들은 부모가 되고 나서 바로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부모가 되고 한참이 지난 뒤에 아는 것도 있다. 물론 부모가 되어서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도 있다. 아니, 그 부분이 가장 많을 것 같다.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깨달은 것 중에서 꽤 나중의 것은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스스로와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통용되는 게 하나의 증거다. 언뜻 보면 바람직한 양육에 도움되는 말처럼 들린다. 아이에게 쉬운 말보다 그것보다는 어렵더라도 행동으로 직접 본을 보여주라는 것이니까. 과연 아이에게 본을 보여주면 아이에게 긍정적일까? 이 부분은 내가 부모가 되기 전부터 직업적으로 깨달았다.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부정적이겠지만 부모가 좋은 행동을 해도 부정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들 모른다. 예를 들어 흔히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람이 부모가 되었다 치자.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을 가졌고 인성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도 좋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소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부모가 되었다 치자. 그 사람의 자식은 어떨까?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처럼 될까? 우선 부모처럼 되어도 문제다. 부모처럼 되었는지 아닌지를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기 때문이다. 거울이라는 의미 자체가 겉모습이니 당연하다. 부모와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부모가 가진 여러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면까지 부모와 같지는 않다. 속은 다른데 겉은 같아야 하는 그 갭을 차이를 느끼며 사는 경우는 문제가 크다. 반대로 그 갭을 못 느끼고 부모 아바타로 살아도 문제가 크다. 물론 부모처럼 안 되어도 문제다. 부모와 나는 다른 존재이고 부모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스스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데 우리 사회에선 부모가 소위 훌륭할수록 그게 안 된다.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고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 두마디가 더 위축되게 한다. 부모가 나와 다른 자식을 존중해주면 참 좋은데 소위 훌륭한 부모일수록 그게 어렵다. 부모와 자식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그래왔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는 저절로 그렇게 된다. 자식에게서 나의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동일시를 강화시킨다. 비록 자식이 나와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더라도 자식은 나와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전혀 다른 가정환경, 사회적인 시대적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그래서 점점 나와 다른 걸 발견하게 된다. 자식을 과하게 동일시하던 부모에게 그냥 그게 반갑게 받아들여질까? 심리적 갈등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자아를 지키는 방어 기제로 투사적 동일시를 하게 된다.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나의 면을 말 그대로 자식에게 투사시킨다. 이런 걸 그림자 투사라고도 한다. 자식이 나와 다른 점들을 발견할수록 그게 자식의 문제라는 식으로 인식된다. 부부관계가 나쁘면 당연히 배우자에게 투사한다. 당신 닮아서 또는 당신이 그렇게 키워서라며 투사적 동일시를 수없이 당한 자식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의 소심한 면을 평생 부정적으로 여기며 그림자 영역에 묻어두었다 치자. 그럭저럭 살았더라도 자식을 키우면서 소심함이란 그림자가 의식 위로 올라오고 끊임없이 자극한다. 내 자식이 약간의 소심함만 보여도 매우 크게 보이고 감정이 불쾌해진다. 대놓고 비난하지 않더라도 넌 왜 이리 소심하니? 소심함을 고쳐야 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준다. 물론 사사건건 대놓고 비난하게 되기는 훨씬 쉽다. 그림자 투사의 대상을 비난해야 부모는 나 자신에겐 그런 면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자식이라서 비극이다. 투사는 일방적이지만 투사적 동일시는 쌍방이다.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도록 무의식적 압력을 행사하고 그게 먹힌다. 소위 가스라이팅이다. 자식은 나 참 소심하구나, 나 참 이상한 사람인 거구나 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더욱더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더 소심해진다. 자식은 부모의 투사 내용과 같은 생각, 감정을 경험하고 당연히 행동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소심한 애라고 낙인 찍고 더 비난하고 무시하게 된다. 결국 자식은 부모가 싫어하는 성격, 가치관, 행동 등이 오히려 강해진다. 과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일까? 그렇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게요, 정신과 전문의 한 정우열 작가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 글에서 제 관심을 끈 게 있었는데, 아이가요 부모와 같은 직업을 갖거나 겉모습이 닮아도요 이 내면까지는 부모와 같지 않다고 말한 거였어요. 아이는 속은 다른데 겉은 부모를 따라해야 한다는 그 차이, 그 갭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부모와 자식에 관한 글을 같이 나눈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라는 훌륭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우리는요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바르고 온전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처럼 살아야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이 글을 쓴 정신과 전문의가 지적한 것처럼 자녀는 훌륭한 부모를 닮고 부모처럼 행동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그 자녀의 내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개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어떤 이유로 할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부모가 화나는 게 싫으니까, 또 무서워서, 또는 이렇게 하면 부모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죠. 제가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김창옥 씨 강의에 나오는 영상인데, 이 김창옥 씨도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이분 나름대로 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1분짜리 짧은 쇼츠인데요.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남편이 사고 사러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큰딸은 고1이었고 딸이 또 엄마로서 또 책임을 다해줬어요. 금요일은 마더데이를 주겠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 제가 이 딸을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심리적인 게 너무 크다. 이제 삶이 너무 긴장이었던 거예요. 긴장할 때마다 이를 꽉 깨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엄마인데 그때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옆에서 좀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된다. 그때부터 그치,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너 옷 사고 싶은 거 사고
짧은 영상인데요.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이 딸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 스스로가 엄마를 돌봐야 돼, 가장이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믿었어요. 혼자 남겨진 엄마를 위해서 난 정말 든든한 딸이 되어야 되겠어. 이를 악물었다고 해요. 정말 실제로 이를 악물어서 입이 안 벌어질 정도까지 악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딸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 딸 참 착해, 엄마를 참 위해줘, 철들었어, 저런 딸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지만 그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행동했는지는요, 몰랐던 거예요. 한번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쳐서요? 물론 그 이유로 인해 예수님을 닮고 싶어야 하죠. 정답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그게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제 안에 항상 감사가 넘치지 않을 때가 많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진심으로 닮아야 된다는 마음보다는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난 목사인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바울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까지요. 좀 긴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먹가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요 여기서요 이 바울의 그 치열한 싸움을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살고 싶어 할까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바울은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이런 딜레마 겪으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같은 죄에 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모난 내 성품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줘요. 때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용기를 못 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 이 모양입니다. 아직 이렇게 미성숙하고 아직 이렇게 넘어지고 아직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게 접니다. 죄송합니다. 또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반복되면 나도 나 자신에게 지치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이제 지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바로 바울이 겪었던 고민이었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겪고 있고 아직 겪지 않는 분이 있다면 겪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단계예요. 앞에서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부모인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임이 마땅하죠. 그 말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해요. 그런데 겉은 그런 척하면서 속은 아닌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춘다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요,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것과 연결되는 접속사예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그 반대로 살고 싶은 육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바울이 말해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결코 없다는 건요, 절대로 어떤 종류의 정죄도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부정어가 2번 쓰여요. 우메. 부정하고 거기다 더 부정해요. 결단코 없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승리의 키예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정죄함과 심판을 기대하게 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잘못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과거의 일이 떠오르죠. 아, 내가 그때 뭐 잘못했나? 그게 혹시 나한테 지금 되돌아오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요, 어떤 심판을 기대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죄책감을 줘요. 그리고 이 죄책감은 더 나아가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정죄감까지로 이어지게 해요. 여러분, 죄책감과요, 정죄감은 달라요. 죄책감은 잘못한 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책임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죄책감의 초점은요, 행위예요. 행위의 잘못 유무예요. 하지만 정죄감의 포커스는요, 존재예요. 죄의 행위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심판받는다는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어떤 아이가 친구를 때려요. 친구를 때린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친구를 때리는 아주 못되고 나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그건 정죄감이에요. 차이를 아실까요? 존재 자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생길 것이 당연하고 심판받고 처벌받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 이거 했기 때문에 너를 기뻐하지 않아.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처럼 존재에 집중하게 하는 게 정죄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정죄함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했지, 넘어지기도 했지, 하지만 너에게 이제 정죄함 없어. 너는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 없을 거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죄 안 짓고 거룩한다면 당연히 정죄함이 없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게 믿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은 없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취해서 악용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죄함이 없대.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죄함이 없으니 얼마나 방종하고 얼마나 무분별하게 살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에는 심판이 따라와요. 죄를 지은 죄인은요 정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정죄함을 받으셨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행위에 대한 잘못을 느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우리를 정죄함까지, 즉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만들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게끔 이끈다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으니 너 대가를 치를 거야. 하나님이 너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너 하나도 안 좋아해. 하나님이 너한테 실망했어. 너는 하나님과 멀어질 거야. 제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정죄감을 가지고 내 것으로 품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결단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매번 넘어질까요? 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한다. 왜 매번 이런 고백하며 넘어질까요? 제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신경과학 학문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특별히요 즐거움을 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뇌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는요 즐거움이 있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경에는요 죄에는 낙이, 즐거움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뇌라는 게요 신기한 게요, 이 뇌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게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상관이 없이요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냐면 당연히 세상 사람보다 더 죄짓기 싫어하겠죠. 그런데 연약하니까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짓고 나서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생기죠. 그때 사람의 뇌는요 이 몸이 지금 힘드니까 또 도파민을 만들려고 해요. 정죄함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길 때 이 뇌는요 왜 이렇게 얘가 괴로워하지? 도파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도파민이 또 뭘 할 때 나오죠? 여러 활동을 통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죄도 있어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또 죄된 행동을 하는 건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도파민이 나오는데 나의 뇌는 그게 죄든 아니든 상관없이 도파민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도록 자꾸 유도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뭐예요? 술 찾는 사람은 계속 술 찾고 어떤 거 하는 사람은 뭘 계속 이런 걸 해요. 왜요? 그게 도파민이 이 사람한테 나오는 행동이니까. 그래서요 끊임없이 이 죄의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라는
정죄함은 마침 죄라는 도파민을 찾는 핵심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쳇바퀴에서요, 정죄함을 딱 뺐어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책감을 통해서 그 행동의 잘못을 판단해야죠. 그러나 정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내 존재에 대해서 파괴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요, 그 정죄함이란 안 좋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 즉 도파민을 주기 위한 즐거움을 위한 죄의 낚을, 즐거움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의 순환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정죄함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이 뇌는 더 이상 도파민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또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누구보다 잘 적용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아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시험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가늠한 여인은 죄인은요 돌로 맞아 죽게 될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땅에 글씨를 한번 쓰시면서 말씀하세요. 7절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쓰셨어요. 저는 이거 10계명을 쓰셨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글자를 쓰신 후에 거기 돌을 들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비추었을 때 돌 던질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시죠? 정죄하지 않는다고. 지금 공식에서요 정죄함을 빼버린 거예요. 왜 정죄 안 하실까요? 자비로워서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아니, 그 여인이요? 아니요. 지금 이 여인은요 가는 도중에 잡혔어요. 죄가 있어요. 본인도 스스로를 얼마나 부정하게 여길까요? 그 여인도 자신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걸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실 것을 알기에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이제 가서 다시 죄 범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순서로 일하세요. 먼저 정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죄 짓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세상은 달라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마. 먼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너를 정죄 안 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정죄함을 없음을 알려주세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확립한 후에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정죄함이 없다는 걸 선물을 받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선물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요 그녀의 죄의 사슬을 끊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는 걸 정말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더 이상 쳇바퀴처럼 도는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다들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13장 4절부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요, 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항상 온유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지만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성내지 아니하시고요. 때로 우리가 잘못을 해요. 그 잘못된 행동 자체를 기뻐하진 않으세요. 그 잘못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불의를 구분하세요.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대하세요. 정죄함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아까 영상에 나온 그 딸처럼 우리의 내면 상태가 골문 채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모른 채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남들이 얼마나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곰다가 언젠간 뻥 터져서 하나님께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내면으로부터 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내면과 외면 다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